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좀 보시면서 교제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서로 이렇게 축복할까요? 오늘 당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은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립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그동안 지난 49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 목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우리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다시 한번 믿음의 선포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기뻐하는도다 기뻐하는도다 기뻐하는도다.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십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다시 일어나 주님 내 모든 기쁨이 될 것입니다.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그가 구름으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전심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예루살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할 때도 주 앞에서 진솔하게 나의 마음을 다 내어놓는 예배 드리기 나 원하네. 이 자리에 일어나 노래할 때도 주 앞에서 자유롭게 나의 마음을 다 내어놓는 예배 드리기 나 원하네. 어떠한 모습이라도 주님 받으시리 나를 받으시리. 연약한 모습 가난한 마음 주의 손에다 맡기고 나 주께 나가리. 어떠한 모습이라도 주님 받으시리 나를 받으시리. 연약한 모습 가난한 마음 주의 손에다 맡기고 나 주께 나가리. 주의 손에다 맡기고 나 주께 나가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르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묵상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을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6월의 숨길을 불어넣어 주시는 복된 주일, 주의 자녀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예배자로 서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않으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작은 어려움 앞에서 쉽게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주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 앞에 모든 허물과 부끄러움을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위로하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에는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였던 사랑 나눔 주일을 통하여 많은 VIP가 참석하였고 319명의 VIP들이 결신 카드를 제출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축제장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축제와 예배에 참석한 모든 VIP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주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선교받은 나라에서 선교하는 나라로 세움을 받았으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풍요를 죄악에 물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세상을 깨우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교회 설립 49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성육신 공동체로 아름다운 교회의 행복한 성도를 꿈꾸며 이웃을 섬기고 대한민국과 열방으로 하나님의 꿈을 펼쳐나가는 호산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원로 목사님과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기도를 존경과 사랑으로 기억합니다. 그분들의 일생을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도 믿음의 본을 보이는 열심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후임 단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하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교회를 사랑함 같이 호산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주님 닮은 성품과 충만한 영성과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영적 리더십이 준비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사님이 꼭 청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빙 과정 속에 사탄의 장난과 방해를 막아주시고 청빙위원들에게 지혜와 겸손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사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 주의 귀한 자녀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유진소 담임 목사님을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은혜 안에서 기뻐 춤추는 저희 영혼들이 되게 원하오니 오직 성령만이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준비된 샤론 성가대의 찬양과 성도들의 헌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산나교회 설립 49주년을 축하합니다. 수고한 모든 당임원들과 또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호산나교회를 이름을 바꾼 것은 1999년 구덕체육관에서 2000년도부터 이름이 바뀌는 것으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으로 주셨어요. 호산나교회라고. 이 호산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영광 돌린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꿈소 비전센터가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라는 수많은 우리의 후배들, 또한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이 놀랍게 꿈을 가지고 성장하는 축복의 새해들, 그리고 50주년, 60주년, 70주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 첫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나눔축제 8번째 스텝은 사랑나눔축제 이후 VIP의 교회 정착을 도와주기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명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만남의 날이 오늘 오후 2시 45분에 명지 지하 1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나눔의 행복 해외봉사단이 6월 9일 화요일부터 14일 주일까지 키르기스스탄 K국제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합니다. 총권사회 모임이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명지 지하 1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6월 행정카운슬이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명지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위원회별 보고 및 안건 첨부 자료를 6월 8일 월요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순장반이 6월 14일 주일 오후 3시 55분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양선 마을이며 다음 주는 엘림 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열정 마을이며 다음 주는 예담 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호산나교회 설립 4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사실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수고하셨고, 또 우리가 감사할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그중에 특별히 이 시간에 지난 25년 동안 교사로 그리고 순장으로 수고한 분들만 특별히 근속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24년 된 분들은 1년만 기다리시면 내년에 이스트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두가 다 정말 기쁨으로 함께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속 25년 순장 감사패 안수집사 김진홍. 귀하는 주님께서 교회와 영혼들을 위하여 맡기신 순장의 직분을 사랑과 기도와 헌신을 다해 충성하였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6년 6월 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호산나교회 담임 목사 유진소. 감사패 시무권사 김희은.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감사패 시무권사 이옥수.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감사패 시무권사 정성순.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감사패 시무권사 하미정.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근속 25년 교사 감사패입니다. 시무권사 김진순.
귀하는 주님께서 교회와 영혼들을 위하여 맡기신 교사의 직분을 사랑과 기도와 헌신을 다해 충성하였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6년 6월 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호산나교회 담임목사 유진소. 감사패 시무권사 이순선.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감사패 시무권사 정영숙.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감사패 서리집사 전영주.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감사패 서리집사 조은혜.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손을 들어서 앞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정말 그동안 주의 나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셨는데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귀한 직분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호산나교회를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복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모든 수고에 대한 축복이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람들 하나님 이렇게 정말 25년 동안 순장으로 또한 우리 교사로 섬겼습니다. 너무 귀한 사역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정말 그러나 이것이 개인의 삶의 어떤 그런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는 은혜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귀한 주님의 종들을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며 또 감사하며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교사로 또 순장으로 25년 동안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끝까지 헌신하는 아름다운 그런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교회가 정말 이들의 이 수고로 인해서 이렇게 귀한 교회로 세워졌는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계속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귀한 종들의 삶에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향한 사랑 고백을 멈추지 않는 아름다운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근속하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박수로. 이 시간에 또 오늘 저희 집에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윤민현, 강지은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을 도와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의 삶의 주인 되셔서 도와의 삶 모든 여정을 하나님 직접 플랜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도와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송준영, 강서화 가정 가운데 귀한 딸 아연 허락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또 축복할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이 아연의 삶에 늘 넘쳐서 많은 사람들이 아연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사랑하는 딸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지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그런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또 저희가 기억하고 위로할 분들이 있습니다. 모친이신 고 송종남 성도님 장례를 마치고 아들 조민재님과 며느리 박용혜 권사님과 유가족분들이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네. 그리고 남편이신 고 김준호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아내 유현순 권사님과 유가족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위로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여러분께 또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보신 것처럼 오늘이 설립 4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간입니다. 아마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할 것 같아요. 하나는 왜 창립이 아니고 설립이냐? 예, 그것은 1977년 그때 저희 교회가 중앙교회라는 교회로부터 분립되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창립이라고 하지 않고 설립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름이 새중앙교회였죠. 그래서 그 다음에 왜 그 설립 주일이 6월 첫 주였다가 둘째 주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그때 두 주에 걸쳐서 분립했기 때문에 그래서 첫 주 하기도 하고 둘째 주, 6월 10일이 그 당시 두 번째 주인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설립 49주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하여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까 우리 근속하신 분뿐 아니라 정말 감사하고 또 축복할 분들이 많습니다. 서로 그렇게 격려하며 끝까지 정말 이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랑 나눔 축제가 지난주에 정말 감사하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어떤 때보다도 더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총 788명의 VIP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예수 믿기로 결단도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교회 등록도 하시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 나눔 축제가 끝난 것이 아니다. 마지막 스텝이 스텝 8, 그것이 정착입니다. 정착. 사랑 나눔 축제 이후에 VIP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번 단계 저희들이 할 일이다. 그래서 VIP가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교회 등록한 분들 예배를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직 그러지 못한 분들은 그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잡아주시면서 인도하는 일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나눔 축제로 정말 위에서 수고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 시간 믿음소 비전센터 건축과 사랑나눔 축제를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전층에 전선과 전등 설치가 이루어지고 소화전과 소화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중요한 점검도 진행됩니다. 모든 설치와 점검이 이상 없이 마무리되어 성도들이 안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게 정말 이 전선 또 전등 설치 또 소화전 점검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텝 8 정착입니다. 사랑나눔 축제 이후에도 성도님들이 VIP를 향한 마음을 놓지 않게 하소서. 교회에 나오게 된 VIP는 예배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아직 머뭇거리는 VIP는 끝까지 품고 기도하게 하소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축제 이후에도 계속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역사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역사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전층에 전선과 전등 설치가 이루어지고 또 소화전과 소화펌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그러한 점검도 진행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설치와 점검이 아무 상관 없이 마무리되어서 정말 안전하고 편안한 그런 좋은 공간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나눔 축제하게 하시고 스텝 8 정착을 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VIP들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혹은 또 아직 마음 정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연락하며 그 마음을 만지며 인도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그렇게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님 역사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소 비전센터 건축이 정말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서 이제 전선과 또 전등을 설치하는, 그리고 소화전 여러 가지를 또 점검하는 단계까지 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함께 하셔서 정말 안전하고 편안하고 또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나눔 축제 잘 감당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정착의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등록한 VIP들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관심가로 인도하게 하시고, 또 아직 마음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주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그 심령을 붙들고 기도하는 수고를 계속 감당할 수 있게 모든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예배드리며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설립 49주년 주일에 주 앞에 예배드리면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주의 나라, 특별히 주의 교회가 아름답게 사는 귀한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드려진 우리도 정말 그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쓰임받고 또 그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옵나니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고 신이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는 모든
네, 우리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히스 아카데미에서 섬겼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일부 예배부터 나와가지고 찬양 사역을 하고 있어서 풀타임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좀처럼 하지 않으실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당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에 이렇게 민감하셨던 적이 있었나요? 남들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거에 관심 있어 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평가에 막 휘둘리고 그런 분이셨는가? 이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리고 광야 40일 금식하시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시면서 그리고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선포하시면서 무엇보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신 이 순간, 예수님에게 사람들의 평가는, 세상의 이야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지시다니. 그래요. 이 질문은 어떻게 봐도 좀 이상한 질문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질문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럼에도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은 바로 그 다음번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던지신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던지신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 그게 뭐냐? 그건 바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성경을 보면 그러면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건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이라는 건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하는 말인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렇다 저렇다 전혀 코멘트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그러면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흐름상, 분위기상, 의미상 그러면이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답이 어떻게 나오든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하셨던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의미상 그 앞에 그러면 이게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이 주님의 질문은요, 메시지죠.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메시지라고 한다면 여기 나온 너희,
이것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12 제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받고 있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예, 주님은 지금 묻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답을 정말 듣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때 주님이 그렇게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역시 우리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베드로가 튀어나온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서 근데 우리가 먼저 알을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베드로는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우리라는 것, 이걸 먼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물론 뭐 통계가 나온 건 아니지만 뭐 거의 다 그래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니까, 우리하고 너무나 똑같으니까. 사실 아무리 성경 인물이지만 너무 뛰어난 사람은요 그렇게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그냥 입으로는 좋아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그냥 밥맛 없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괜히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정말 인간적인 약점이 많고 이 감정적인 안정감이 떨어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이 가장 아름답게 변한 사람, 그게 베드로거든요. 뿐만 아니라 믿은 다음에도요,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제자로 참 부름받고 굉장한 고백도 하고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올라오는 옛 성품과 연약함 때문에 또 넘어지기도 하는,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하고 너무나 같은 그런 사람이 베드로다. 여러분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 여러분 그 이야기를 많이 사랑하실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리를 끝까지 걸었으면 별로 기분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위에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중간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너무 은혜를 받는 거 아닐까. 자, 그게 베드로예요.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베드로가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도 대답을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대답을 해야 한다. 정말 너무 훌륭한 사람, 영적으로 뛰어난 경지에 들어갔을 때 하는 대답이 아니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하는 대답이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대답을 해야 한다. 예수님이 꼭 듣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들으셔야만 했던 그 대답을 그때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대답,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은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그렇게 잘 대답했을 때 그때 주님이 거기에 대하여 보인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여러분, 솔직히 이건 좀 과하다 싶은 칭찬 아닙니까? 칭찬하시는데 좀 너무 과하지 않나? 더군다나 그게 뭐예요? 그 베드로가 한 말이 당신 자신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듣고서 이렇게 과하게 칭찬하시는 것은 언뜻 좀 민망하고 굉장히 당혹스럽다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했을 때 제가 그 말을 듣고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 하나님이 알려주셨군요, 이러면 여러분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앞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질문에 혼란스러움 못지않은 그런 혼란과 당혹스러움을 주는 그런 어떤 반응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성경에서 이런
당혹스러움과 혼란스러움의 어떤 표현이 있을 때마다 저는 반드시 말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한, 어떤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건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에 대해서 정말 당혹스러울 정도로 과하게 칭찬하신 것은 무슨 얘기냐? 그 고백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 고백을 주님이 그만큼 기다리셨다, 그 얘기예요. 우리한테 그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려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신 것이다. 자, 그렇다면 그 고백이 어떤 것이길래 그러냐? 예, 그렇습니다. 그 고백은요, 그 고백이 있고 없고에 따라 신앙인과 아닌 것이 나뉘는 고백이에요. 예,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그 고백이 있고 없고에 따라 신앙인과 아닌 것이 나뉘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있고 없고에 따라 아름다운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이 나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인생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아름답게 하는 절대적인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이렇게 중요하게 붙드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고 주님이 그 고백을 칭찬하셨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가 덧붙여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좀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냥 단순한 칭찬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을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진짜 과하다, 이거 정말 지나치다. 더구나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는 이 말씀까지 본다면 이건 심해도 너무 심하다. 아니, 대답 한번 잘했다고 이렇게까지 그냥 막 던지실 수 있어요? 그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너무 나가시는 거 아니냐? 근데 절대 아니죠. 이 말씀은 베드로의 대답에 대한 칭찬으로 덧붙인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쩌면 처음부터 우리 주님이 하고 싶으셨던 그 말씀의 본론이었다 하는 거죠. 예, 처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부터 주님은 이 말씀에 오려고, 이 말씀을 하시려고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복음서 최초로 교회란 말이 여기 나왔습니다. 아니, 정확한 의미에서 본다면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교회란 말이 바로 여기에 나온 겁니다. 그것도 교회 머리이시고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도 뭐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칭찬하는 가운데 그저 덧붙인 그 정도의 말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알지만 지금 시점이 어떻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그때 이 고백을 들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 예루살렘까지 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소위 그 유명한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주님께서 교회, 그것도 그냥 교회 아니죠? 내 교회예요. 내 교회. 그것도 그냥 내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언급하셨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정말 결정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뒤에 보면 어떻게 돼요? 엄히 경고하시기를 뭐예요?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한테만 사실은 말하면 안 되는 천국의 비밀을 릴리스 하신 거잖아요. 그 정도로 주신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주님의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 마디의 흐름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이야기 뭐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 신앙 이야기의 결론이다. 교회는 우리 신앙 이야기의 결론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의 실제 그리고 핵심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제대로 믿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했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에 우리가 제대로 대답하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처럼 그렇게 또 하나, 그 신앙이 제대로 가려면요, 바로 우리에게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 제대로 대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대적 마귀가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게 막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하는 중에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게 어딘 줄 아세요? 교회를 흔드는 거거든요.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신앙의 결론으로 주신 그 교회를 흔들고 망가뜨리고 무너지게 하면서 우리 신앙을 흔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의 어떤 시험 드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이야기를 보면 직접 간접적으로 결국 뭐예요? 교회를 흔드는 일이 먼저 시작돼요. 일단 교회에서 뛰어나요. 교회를 못 나가게 해. 교회 가운데서 위축되게 만들어. 교회에 대해서 마음 좁게 만들어요. 교회에 대해서 시험 들기 시작해요. 교회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감당할 수 없이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만큼 힘든, 몸이 아프거나 경제로 힘들거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삶의 실패를 맛보거나,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걸 신앙으로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다? 교회가 있습니다. 혼자 이길 수 없어요. 거기에 반드시 교회가 있어요. 그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기에, 그래서 그가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아름답게 서 있기에, 그래서 그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참 신앙의 사람이라면 언제나 반드시 스스로 묻고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에게 교회는 무엇인가? 이거예요. 나에게 교회는 무엇인가? 자, 우리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교회가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교회는 무엇인가? 첫 번째, 교회는 축복입니다. 교회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면서 교회를 말씀하셨는데, 이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어떻게 봐도 바로 뭐예요? 주님이 그에 대하여 칭찬과 상급을 주시는 장면 아니에요? 칭찬과 상급으로 주신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거예요. 무슨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벌 받으려고 교회 생활 하나요? 아니요. 무슨 갚아야 될 부채가 있어서 교회 다닙니까? 아니죠. 교회는 칭찬과 상급으로 주신 거예요. 교회는 신앙의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신앙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그게 바로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 귀한 은혜를 빼앗기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고 때로 상처가 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고 그래도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는 축복이다. 예,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상급이다 하는 거예요. 예, 사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다 그래요. 가정이 그런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가정은 축복이죠. 그런 것처럼 예, 교회는 바로 축복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것이다.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겠지만 그래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나 교회 다닐 수 있나요? 교회는 아무나 다니는 곳입니까?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오세요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로 열고 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 아무나 함께 교회를 이룰 수 있나요? 아무나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나갈 수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누가 교회를 나올 수 있나요? 누가? 주님의 사람만이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만이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만이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축복이에요. 때로 교회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교회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지만 그래도 뭐예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 교회는 축복이다. 우리에게 교회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교회는 축복이다. 두 번째, 교회는 꿈입니다. 교회는 꿈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우리 주님의 비전, 그게 바로 교회예요.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예,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이 그림 그리고 계신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베드로의 삶을 놓고 그 위에다가 당신의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고요, 지금요. 근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에요? 교회죠. 교회를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땅에서 무엇든지 메고 풀면 하늘에서도 메고 풀리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네 삶 가운데 있을 것이라. 정말 아름답게 승리하는 그런 인생, 바로 그런 교회를 주님이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교회는 당신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 주님이 친히 그리시는 그림이시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삶의 꿈과 비전이 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꿈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친히 그려주신 그림이니까 예, 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컬럼에도 썼지만 사실 미꿈소 비전센터 그러는데 이 미꿈소란 말이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그래서 얘기하면 가끔 목사님들도 외부 목사님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워서 칼럼에 쓴 것처럼 제 손자 라하미는 얘는 미꿈소란 말을 모르니까 지가 아는 말 중에 소자로 끝나는 유진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유진소 비전센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이 미꿈소란 말 기가 막히죠, 이름이. 미꿈소가 무슨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모르는 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매주 기도하면서 아직도 그게 뭔지 모르는, 미래, 꿈, 소망이라고 하는 우리 교육부의 초등 세 부서의 이름이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육부가 뭐예요? 초등 1부는 미래부였고요. 초등 2부는 꿈마당, 그다음에 3부는 소망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 세 부서의 이름이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왜 초등부서만 이름을 이렇게 이쁘게 지고 나머지는 뭐 중등부, 고등부 막 이렇게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예 이걸 교육부로 바꿨어요. 그래서 미취학 부서는 미래, 그 다음에 초등부는 꿈,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는 소망. 이렇게 해서 미래, 꿈, 소망 전체가 우리 교육부로. 그래서 미꿈소는 우리 교육부 전체의 이름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교육부 외 이름만이 아니죠. 예, 미꿈소는 바로 우리 교회 전체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예, 미꿈소는요, 교육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한테 꿈이니까. 교회는 우리에게 미래고 우리의 소망이니까. 예, 교회는 우리한테 꿈이에요. 예, 교회는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먹고 살게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삶을 어떤 생존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 아니요, 꿈꾸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죠. 우리는요, 정말 소망을 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의 꿈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미꿈소 맞아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과는 다른, 이 세상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그 모든 죄를 이기는 하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그 꿈,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예, 교회는 우리의 꿈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꿈이죠. 가장 강력하고 감동적인 꿈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비전입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할 그런 꿈, 그게 교회다. 우리의 교회는 무엇인가? 네, 교회는 꿈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소명입니다. 교회는 소명입니다. 우리 삶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주신 소명.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정말 귀한 메시지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우리 주님의 신뢰 아닙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삶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게. 저는요, 이거 보면서 참 우리 주님 믿음 무지막지하시다 생각했어요. 사실 뭐 이것만이 아니라 실제 저를 봐도 그렇죠. 아니, 주님 정말 어쩌자고 저 같은 것에게에다가 교회를 세우십니까? 저는 더군다나 목사잖아요. 아니, 어떻다고 저 같은 곳에다가 교회를 세우시나요? 제가 빗나가면 다 교회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나가서 이상한 짓 하면 교회가 다 욕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저를 아는데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얼마나 연약한데, 이런 나에게, 이런 나를 믿고 교회를 맡기시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래서 저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아니, 죽어야 돼요. 제 인생 다 드릴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저한테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저만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에게 소명이에요. 그의 삶 전체를 걸고 따라야 할 그런 소명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그런 소명이에요. 그 삶의 방향이 되고, 그 삶의 의미가 되고, 그 삶의 가치가 되는 그런 소명.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믿고 내 삶 위에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교회 설립 49주년 주일에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될 정말 중요한 질문, 우리에게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의 그 소중함,
그 아름다움, 그 가슴 설레는 감동을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분, 교회는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예, 교회 때문에 가슴이 설레시나요? 토요일 됐을 때 내일 주일 교회 가야 된다 그러면 너무 가슴이 설레서 잠이 안 오는 그런 분 계십니까? 지금 여기? 솔직히 말해서 그것보다는 뭐 그런 분이 계시겠지만 또가 나오지 않았어요? 벌써 또 그것도 주일도 아니야. 일요일 또 일요일이야. 막 그렇게 천덕꾸러기 교회가 어떻게 진짜 교회입니까? 교회 때문에 가슴 설레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보면, 한국의 초대교회를 보면요, 교회 때문에 그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정말 그 모든 시간들을 다 들여서 그 먼 곳에서 그렇게 가슴 설레게 달려갔던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교회죠, 진짜. 바로 그 가슴 설레는 감동을 회복하기 위하여 물어야 돼. 우리에게 교회는 무엇이냐라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축복과 아름다움을 회복하기 위하여, 신앙이 거기에 달렸으니까 우리는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치와 그 축복을 회복하기 위하여, 인생은 그게 잘 사는 거니까 우리는 이것을 물어야 한다. 이 질문을 하고 여기에 진지하게 대답하고 그 대답에 내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 교회는 바로 호산나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교회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묻고, 정말 교회가 축복인 것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우리의 삶의 꿈인 것을 다시 한번 부여잡게 하옵소서. 교회가 소명인 것을 고백합니다. 정말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리는 아름다운 우리가 되게 하시고, 호산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한테 교회가 무엇입니까? 나의 교회는 무엇인가? 잊었던, 놓쳤던 그 감동과 감격과 그 아름다움과 그 꿈과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정말 주의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시고 들어주시고 그 아름다움과 설력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옵나니 그런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교회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묻게 도와주시고, 정말 교회가 축복인 것을, 교회가 꿈인 것을, 교회가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소명인 것을 다시 한번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 앞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야 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에게, 예배를 예배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설립 49주년 주일에 교회는 나에게 무엇인가? 이 질문을 주님 앞에 받고 여기에 대답하고 이 대답을 위해서 삶을 헌신하기로 결단한 주의 아름다운 사람들, 교회 지체된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